이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이제 오늘 마치려고 하는데요. 요한계시록은 당시에 2000년 전 당시에 로마의 압제 밑에서 생명 걸고 신앙을 지켜가는 성도들을 위로하는 책이에요. 지금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많이 받고 심지어는 죽기까지 했어요. 그래서 원형 경기장의 콜로세움에 거기에 기독교인들을 내놓고 굶주린 사자들을 풀어놔가지고 그래서 이 기독교인들이 사자밥이 되게도 만들고 그래서 어려움을 당하고 순교당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특별히 바울 사도 같은 사람 예수님을 전한다는 그 이유로 인해서 단두대에 목베임을 당해서 죽기도 하고 그렇게 순교를 예수를 믿으면 복 받을 줄 알았는데 예수 믿으니까 어려움이 많구나, 시련이 많구나, 너무 힘들다.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사도 요한에게 환상을 보여주면서 너희들 이 세상에 보여지는 것, 너희들 지금 힘들고 어렵지, 그 어려움이 있는 이 세상, 핍박받는 세상, 이것이 전부 아니다. 새로운 세상이 펼쳐진다. 그러면서 자 이리 올라와 봐라. 그래서 4장에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은 사도 요한을 환상 중에 하늘나라로 끌어올려서 하나님의 세계를 쫙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기록한 말씀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지키면서 위로받는 자들은 복이 있다. 성경에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중에서도 혹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나요?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고 힘없고 용기를 얻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 특별히 몸이 좀 건강하지 못해서 아픔도 있고 그런 사람, 이것이 전부가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 오늘 성경 본문 1절의 시작에 보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 있다. 그리고 4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 새하늘과 새 땅은 어떤 곳인 줄 아니? 그 새하늘과 새 땅에는 이 세상에 너무나 억울한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억울함이 사라지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눈물을 닦아주고, 여러분들 눈물 흘린 거 있나요? 서름이 있나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그 눈물을 닦아주는 세상이 앞으로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눈물을 닦아주시고, 정말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가장 무서운 것이 뭐예요?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 땅에 그곳에서는 사망이 없다. 어떤 분이 이렇게 말, 목사님 나는 죽음 두렵지 않아요. 죽어도 나 괜찮아. 그래요. 나는 그런데 내 사랑하는 사람이 죽어도 괜찮아요? 내 사랑하는 사람이, 내 자식이 죽어도 괜찮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쉽게 말하지 말고, 그런데 그 새 세상이 펼쳐지면 거기에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도 없고 곡하는 것이 없고 아픈 것도 없대요. 좀 힘들어요. 여러분들 요즘에 벌써 또 한 해가 지나갔어요. 목사님, 해마다 내 몸이 달라요. 이게 말하면 또 옆에 있는 또 어르신이 하면 나는 날마다 달라. 달라. 그런데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아픈 것이 없대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진다. 그 나라를 기대해라. 그러면은 그 새 하늘과 새 땅은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신, 그 새롭게 창조하신 새 세상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은 어떤 분은 말하기를 지난날 타락 이전에 에덴 동산이다. 에덴 동산의 회복이다. 근데 에덴 동산의 회복이 아니고 고장 났던 것을 고쳐 쓰는 것이 아니라 이미 고장 난 것, 타락했던 것 다 쓸어버리고 새 세상을 창조한다라고 말씀했어요. 지난날 실패했던 처음 것들을 다 버리고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오늘 본문 5절에 그러잖아요. 읽어볼까요? 시작.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새롭게 한다. 여러분 2024년도 해를 다 쓸어버리고 그래 네 옛날에 그래 됐어 그렇게 살았냐 어려웠지 힘들었지 그러면 그때를 다시 복귀해가지고 옛날로 가가지고 다시 2024년도를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 쓸어버리고 2025년도 새해를 어제를 버리고 2025년을 새롭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일 나는 내 인생이 어떻게 펼쳐질 줄 모르는 거예요. 기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2025년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새로운 세상 2025년도가 펼쳐지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보면은요, 성경에서 표현되어지는 바다는 대체적으로 악의 근거지가 되는 거예요. 바다는 악의 근거지다. 아니 정말 우리가 배를 타고 어디를 간다 할지 그럴 때요, 그 배 밖에는 그 검푸른 막 파도 치는 바다로 뭐 무서워요. 그 물속에 뭐가 들어있을지 무섭다는 거지요. 그 속이 빤히 다 들여다 보이면 그러구나. 그런데 아무것도 새까마니까. 근데 성경에 보면은 이사야서 57장에 나타난 말씀에 보면은 악인은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다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그 바다 속에서 온갖 더러운 것이 올라올 수 있다는 거죠. 야고보서 1장에 보면은 의심하는 자는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다 그랬어요. 그래서 믿음이 있었다 없었다, 바닷물이 들어왔다 나갔다 그러는 것처럼 믿음이 있었다 없었다. 그러니까는 바다는 그렇게 좋은 이미지로 표현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21장을 봤습니다만은 20장의 앞장에 보면은 바다가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주고 13장에서는요 바다에서 머리가 7 달린 짐승이 올라와요. 마귀를 말하는 거거든요. 머리가 7 달린 짐승이 올라오고 거기에 뿔이 10개가 달려 있고, 그래 이것은 사탄을 상징하고, 또 바다는 죽음을 상징해요. 죽음을.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는데, 그런데 그곳에는 오늘 뭐라고 나온가 봐봐요. 1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그 어두운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없어졌다 그 말이에요. 새 땅에는 바다가 없다는 거예요. 곧 하나님 나라에는 악이 살 자리가 없다 그 말이에요. 악이 살 자리가 없다. 천국에는 그러니까 바다가 있다 없다 자꾸 그걸 지금 따지는 것이 아니고 모르죠. 그런데 악이 살 자리가 없다 그 말이죠. 사탄이 살 자리가 없다 그 말이지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가득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그러잖아요.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그랬어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오직 여호와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그 세상,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만 가득한 새로운 세상이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새 창조 그 자리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왔다. 오늘 2절 읽어볼까요?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이 내려와요. 새 예루살렘은 이 땅에 존재했던 큰 성 바벨론과 대조를 이루는데, 다시 말하면은 이 큰 성 바벨론의 중심 가치는
오직 돈, 부와 그리고 얼마나 사치스럽게 사느냐, 오늘 내가 명품 가방을 들었냐 안 들었냐, 내가 옷을 입었는데 이 옷의 메이커가 뭐냐, 자꾸 그런 걸로 기준을 정하는데, 그런데 그곳에서는 바벨론이 없어지고 그 자리에 예수님의 신부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가 세워진다 그 말이에요. 세상에서는 새 예루살렘을 별로 그게 뭔데, 세상에서는 교회 공동체를 무기력하게 봐요. 그러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막 대단하게, 야 저 교회 야 좋겠다, 그런 사람 없어요. 그런 사람은 교회 다녀 좋겠다 그러지 않아요. 세상 누가 교회를 알아주나요? 교회를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교회가 힘이 없어요, 무기력해요. 그런데 이것은 힘이 없어서 무기력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봐보세요. 예수님께서 로마 군병들에 의해 끌려가서 채찍에 맞고,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려서, 그리고 또 창으로 찔림을 받고 못 박혀서,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그렇게 처형당한 것이 힘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다 그 말이지요. 마태복음 26장에 보면은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에 갖다가 팔아먹고, 그리고는요 그 기득권을 가진 대제사장들 일행과 로마 군병들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했던 예수님을 잡으러 오지요. 근데 그 곁에 예수님과 함께 기도했던 베드로가, 근데 이제 기도하다가 졸기도 하고 그랬지만은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걸 그걸 보고 분해가지고, 그래가지고는 자기가 칼을 뽑아가지고는 그 잡으러 온 사람을 내리친다고 내리쳤어요. 내리쳤는데, 그런데 그 중에 대제사장의 종 말고라고 하는 사람이 잘못 맞아가지고 귀에 맞아서 탁 피한다고 피하는데 귀에 맞아 귀가 싹둑 잘렸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떨어진 귀를 갖다가 다시 그 말고의 귀에다 다 붙여주면서, 그러면서 베드로를 향해서 하는 말이, 야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라 그래요? 내가 지금 힘이 없어서 내가 이렇게 끌려가는 줄 아냐? 내가 지금도 하늘에 있는 12군단도 더 되는 한 군단이 6,000명의 군대를 말하거든요. 근데 12군단이면 얼마나 많은 군대예요. 12군단도 더 되는 하늘의 천군 천사를 불러 모아서 저것들을 싹 쓸어버릴 수도 있다는 것도 모르냐? 그런데 이 길이 하나님의 길이기 때문에 내가 그냥 따라가는 거야.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었다 그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들 무기력해요. 무기력하게 보여요. 그런데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는, 교회에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는, 마지막 때에 가보면은 그들이 왕 노릇한대요. 오늘 21장을 봤는데요, 20장 그 앞장에 보면은요, 20장 4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들이 믿음을 지킨다고 해서 참 어려움을 당하고 심지어는 목배임도 당하고 어려웠어요. 4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그 전에는 심판받는 자, 판단받는 사람들이 나를 왕따시키고 막 그랬는데, 이제는 내가 저들을 심판받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하던 자들, 목배임을 당해서 순교당했다 그 말이죠. 그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짐승은 마귀를 말하거든요. 그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세상적인 표, 세상적인 어떤 인정받는 것, 그 표를 받지 않았던 그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손해를 많이 봤던 사람들이, 그들이 살아서 마지막 읽어보죠.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 뭐 됐다고요? 왕노릇 하더라. 이 세상에 살 동안에는 우습고 별로 힘이 없고 연약하고 목배임 당하고 그랬던 사람들이 나중에 하나님 천상에 가서 보니까는 그들이 왕노릇 하더라. 여러분들 새로운 세상을 하나님께 이렇게 펼쳐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은 힘의 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땅에서는 힘이 질서였어요. 땅에서는 권력이 질서였어요. 힘이 있으면 됐어요. 권력이 있으면 됐어요. 그러나 새하늘과 새 땅은 새로운 질서로 재편성이 되어지는데, 어떻게 재편성되어져요?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고, 세상은 지혜 있는 사람이 기득권을 잡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오히려 미련한 것들을 택하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선택해서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했다. 세상에서는 돈이 가치잖아요. 돈이 권력이잖아요. 돈이 힘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돈을 가져볼까? 어떻게 하면 돈을 벌까? 이 세상에서 가치는 오직 돈이고 재물이고 황금 만능 세상이라는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21장 21절에 보면은 우리가 그렇게 가치 있고 소중하게 여겼던 금은 보화들을 어떻게 한가 봐봐요. 21절 시작.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돼요. 이 문짝을 진주로 만들어 버린대요. 문짝을 진주로 만들고, 또 심지어는 뭐라고 나온가 봐봐요.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뭐라고요? 정금이더라. 금을 우리들의 삶의 가장 소중한 가치로 주고 있는 황금을 길바닥에 깔아버리겠다는 거죠. 이 세상에서는 길바닥을 금으로 깔아버린다니까. 금으로. 그게 너희들이 세상에서 그렇게 귀하는, 그 귀하게 생각하는 금, 황금, 천국에서는 밟고 다니는 금이야. 여기도 돌 채인다고 그랬는데 그 돌멩이 보니까는 금이요. 금이 돌멩이. 저기서 보니까는 내가 밟고 지나가는데 보니까는 그 금이야. 금덩어리들이 길에다 내가 깔아버리겠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새로운 질서를 펼쳐가겠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이.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3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더라. 그 장막은 어떤 곳이냐 하면은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만나는 장소인데, 그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다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완전한 교제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한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죠. 함께 한다는 거지요. 그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는 어떤 나라냐? 그 주님과 함께하는 나라. 4절부터의 말씀 한번 봐보죠. 3절부터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더라.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과 계시는 그곳은 어떤 곳이냐? 4절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다 지나갔다. 그리고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한다. 새로운 세상으로 내가 재편성하겠다. 지금까지 거 너 어떻게 살았냐, 힘들고 어렵게 살았냐, 다 무효다. 다시 헤쳐모여. 2024년도 힘들고 어렵냐? 됐어. 그거 다 무효다. 그리고 새롭게 시작한다. 새롭게 시작하는 새 세상의 기준은 예수다.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새 세상의 기준은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7절 읽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여기서 이기는 자는 뭘 말하는 거예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 그리고 내가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다. 반드시 그렇게 된다. 그리고 그 일은 이루어진다. 처음과 끝이고 역사의 주관자 되신 그 하나님께서 이 창조의 목적을 다 성취시키겠다. 이렇게 새롭게 재창조되진 새 세상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는데 그 새로운 세상의 재창조의 목적은 뭐냐? 이사야서 43장의 말씀에 보면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을 내겠다. 광야가 팍팍해요. 척박해요. 광야가. 거기에 내가 길을 내겠다. 사막에 온통 모래예요. 거기에 내가 강을 내겠다. 그리고 이 백성들에게 마시게 하겠다. 목마른 자에게 생명수 샘물을 주겠다. 목마른 자는 뭘 말하느냐? 하나님을 갈구하는 목마름이 있는데 이 갈구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없이는 죽을 것 같다 그 말이죠. 그 죽을 것 같은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생명을 불어넣어 주겠다. 할렐루야. 목마를 때에 물 마시는 거 얼마나 이 갈증을 해소하는데 이 쾌감과 즐거움과 행복감이 있나요? 예수를 믿는 것이 바로 이와 같다. 할렐루야. 얼마 전에 코로나가 지나갔잖아요. 코로나 지나가서 참 교회에 못 나오게 막 했잖아요. 어느 날 어느 권사님이 전화하고 목사님 새벽에 교회 가면 안 돼요. 나 교회 안 가니까 죽을 것 같아요. 오세요. 그래서 코로나 때도 우리 교회는 물론 이제 우리가 그 나름대로의 방역 지침을 다 지켜가면서 그러면서 그래도 끊임없이 예배를 드렸죠. 근데 여러분, 목사님 내가 교회를 안 가니까 죽을 것 같아요. 이 말 이해가 돼요? 세상 사람들은 이 말이 뭔 말인지를 모르죠. 알아도 뭐 그런데 교회 안 간다고 뭐 죽을 것 같대. 밤낮 교회 다니는데 한 번 교회 좀 안 나가는 거 뭐가 어떻대?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은 숨 쉬는 것과 같아요. 밤낮 좀 숨 쉬는 거 여러분, 밤낮 숨 쉬는데 하루쯤 좀 숨 좀 쉬지 말고 좀 있어 보지 마. 예? 밤낮 숨 쉬는데 뭐 숨 쉬. 믿음은 숨 쉬는 것과 같아요. 밤낮 교회 가는 것 좀 한 주 좀 빠지면 어떤데 숨 쉬는 거라니까. 한 주 정도 숨 안 쉬어도 돼? 10분만 숨 안 쉬어도 죽는데
시험해봐 한번. 10분만 숨만 쉬어도 죽는데, 이렇게 숨을 쉬는 것 같이 믿음을 지키면서 가감없이 숨을 쉬면서 믿음을 지켰던 이 사람들, 어린 양을 따랐던 사람들, 그것 때문에 핍박이 오고 시련이 오고 심지어는 순교도 당하는 이 사람들, 그러면서도 끝까지 이겼던 자, 견디었던 자,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으로 받는다. 끝까지 견디는 자, 너희들에게 상급이 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거예요. 끝까지 이기는 사람, 끝까지 견디고 이기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반대로 오늘 성경 마지막 8절에 보니까 불못에 들어갈 사람의 목록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를 끝까지 잘 믿어야 합니다. 불못에 들어갈 자, 지옥에 들어갈 자 목록이 나오는데 8절 뭐라고 나오는가요?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두려움에 떠는 사람, 아이고 우리 예수 믿다가 우리 죽어, 사자밥이 돼. 두려움에 떠는 사람들, 예수님을 피상적으로 믿다가 박해와 미혹에 넘어가 믿음을 저버린 사람들, 믿음을 저버린 사람들. 여러분, 우리 끝까지 믿음 변하지 맙시다. 아멘입니까? 끝까지 우리 믿음 변하지 맙시다. 여기 오늘 이 1절에 보니까 2절 말씀에 보니까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데 그 새 예루살렘은 교회 공동체라 그랬어요. 그런데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데 그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 새 예루살렘은 신랑 대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 단장한 신부와 같다 그랬어요. 신부라는 거예요. 신부. 우리는 신부로서 정말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서 준비하는 믿음의 사람, 그리고 변함이 없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 사랑이. 아멘 좀 해봐요. 그래서는 서약을 할 때 그러잖아요. 검은 머리 파뿌리 될 때까지,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또 즐거울 때나 또 어려울 때나 끝까지 변하지 않겠습니까? 예 하고 대답을 하는 것처럼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 앞에 우리 변하지 맙시다. 진짜 아멘입니까? 변하지 맙시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 목표, 우리 오늘 챌린지한 신앙 챌린지 한다 그랬잖아요. 아까 광고에 뭐냐 하면은 우리의 신앙 목표 그 있잖아요. 우리의 신앙 목표, 예수 잘 믿고 교회 사랑하고 목회에 협력하고 빛과 소금이 되자. 아멘. 할렐루야. 그 신앙 목표를 여러분들 동영상으로 찍었고, 그래가지고는 그것을 가정별로 아니면은 셀별로, 부부가 같이 해도 되고, 하여간 가정별로 혹은 셀별로 해가지고 우리 동영상으로 찍어가지고 그래서 우리 단톡방에다가 올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정말 내가 이제 두 눈을 똑똑히 뜨고 그래가지고는 어떤 사람이 정말 가슴을 바쳐서 정말 신앙 목표를 지키고자 하는가. 예수를 진짜 한번 잘 믿겠다. 말로만 입으로만 예수 잘 믿고 교회 사랑하고 목회에 협력하고 빛과 소금, 그건 영혼이 없는 소리만 치는 거고, 진짜 영혼을 담아서 예수 잘 믿고 교회 사랑하고 눈은 반짝반짝 뜨고 그러면서 말이죠. 그러면서 정말 그렇게 신앙을 한번 다짐해 보자는 거죠. 한번 해보는 거예요. 해볼랍니까? 안 해볼랍니까? 그래서 이 동영상으로 찍어가지고 여러분의 단톡방에다가 올리면은, 우리 단톡방에다 올리면은 그걸 나중에 다 모아가지고 또 뭔가를 우리 또 사무실 팀에서 뭔가를 또 만들어낸대요. 또 아마
근데 나중에 보니까 나는 없어. 또 그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하여간 우리들의 믿음이 변함이 없어야 돼요. 아멘입니까? 그런데 이 믿음이 조금 힘들면은 아이고 나 못 믿겠네. 조금 기분 나쁘면 아이고 나 못 믿겠네. 아이 나 그만둬버리지. 여러분 우리 그러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또 뭐라고요?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불신자 및 인내가 부족하여 믿음을 포기한 사람들, 흉악한 자들, 영적 도덕적으로 혐오스러운 죄를 짓고 사는 사람들, 살인죄를 짓는 사람들, 성도를 박해하고 죽인 자들, 음행하는 자들, 음행, 세상의 쾌락 속에서, 세상의 짜릿함 속에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 또 오늘 본문에 뭐라고요?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 점쟁이들, 또 뭐예요? 신년 맞이했다고 토정 비결 보겠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미신에 빠진 자들, 도사들을 좋아하고, 여러분 그런 거에 빠진 사람들, 거짓말하는 사람들, 사람들을 미혹하고 거짓 선지자로서 거짓말하는 사람들, 여러분들 정신 차리고 혹시나 그런 것에 미혹되고 쫓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에 끝내 이기는 우리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타는 물못에,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우리는 끝내 이것들에서 이겨서 승리하는 우리들, 하나님의 사람들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현실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들의 미래 2025년도 한 해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를 예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2025년도 새해를 기대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